우리는 이제 사람들을 서로 이해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말들을 가끔씩 합니다. 자기야, 내가 자기 마음 다 안다? 아유,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 아유, 많이 힘들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 뜻을 보면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해를 못하고 있을 때가 제법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많이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은 환자의 속도 모르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환자분, 이제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이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푹 쉬셔야 돼요. 그럼 낫습니다. 예? 알았죠? 푹 쉬세요. 그럼 이제 환자가 뭐라고 할까요? 속으로. 돈은 누가 버냐?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모르더라고요. 또 부모들이 자식을 아는 것처럼 내 배 아파서 낳았고 내가 너 키웠으니까 잘한다고 말하지만 자식 속도 모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뭔 걱정이냐? 돈을 벌어오라고 하냐? 집안일 걱정을 하라고 하냐? 네가 자식이 있냐? 뭔 걱정이 편하냐? 너 공부만 하면 돼. 편하게 공부만 해. 이렇게. 자식이 뭐라고 할까요? 속으로? 엄마 차라리 알바해서 돈 벌어올게. 공부가 제일 어려워. 어떤 성도님들 중에는 목사의 속도 모르고 이렇게 말한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주말이네요. 아유, 주말인데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즐겁게 푹 쉬셔요. 이렇게 말합니다. 토요일 날이 제일 바쁜데 그것도 이제 모르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안다, 뭔가를 알고 잘 안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면서도 모를 때가 제법 많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부부가 앉아 계시는 분들, 또 부부가 지금 같이 안 앉아 있지만 또 집에 계시고 다른 곳에 있는 분도 있지만 한평생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참 모르는 게 또 남편의 마음이고 아내의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다고 막 그렇게 말하고 막 챙겨도 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어쩌다가 설거지 한번 하고 또 아내 없을 때 살림 한번 하고 나서 말합니다. 여보, 진짜 내가 살림해보니까 당신 고생한 거 알겠더라. 아유, 진짜 힘들지? 이렇게 말하면 말은 고마운데 그 설거지 한번 했다고, 살림 한번 했다고 마음 다 아나요? 여자의 마음을 다 알아요? 모르죠. 이 사람아, 걱정하지 마. 내가 한 방이면 당신 돈벼락 맞힐 수 있어. 이렇게 뭔가 자신 있게 말하지만 아내들 얘기 들어보면 누가 돈벼락 달래. 그냥 내 마음 이해하고 속이나 새기지 말고 일찍이나 들어와. 이게 아내들의 마음이래요. 그럼 이제 아내들은 또 남편 마음 잘한다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내가 다 마음 다 알아. 오늘 직장에서 힘들었구나. 나한테 다 말해. 오늘 직장에서 누가 힘들게 했어? 다 말해봐. 응? 누가 힘들게 했어? 나한테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남편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조용하게 방해받지 않고 소파에 누워서 TV 보는 것을 오히려 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자기야, 내가 돈 많이 벌어오라는 거 아니야. 차가 좀 작으면 어때? 집이 좀 작으면 어때? 애들이 좀 공부 못하면 어때? 그저 우리 행복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남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차가 작으면 창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이 작으면 집구석에 들어가기도 싫답니다. 그리고 수중에 돈이 없으면 처갓집도 가기 싫대요. 이런 마음을 어떻게 아내들이 다 알 수 있을까요? 부모님 마음을 자식들은 안다고 엄마 마음 내가 다 알아 하지만은요, 어떻게 다 알아요? 여러분, 결혼하면 아기 낳으면 간신히 조금 알아요. 그런데 엄마 나이가 지긋하게 드시면 자식도 그 나이 먹을 때까지는 엄마 마음, 아빠 마음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잘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시요. 여러분들이 서로 이해한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목사님 마음을 다 알아. 이렇게. 그게 겸손하고 솔직하게 이해해 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어떻게 다 알아요? 다 모르지요. 이런 거 훨씬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른다고 해서 계속 모른 채로 지나지 말고 도전하세요. 부모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고요. 자녀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했으면 참 좋겠어요.
아내의 마음을 알려고 공부 좀 하세요. 남편 마음을 좀 알려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책도 읽어보고 남자들과 좀 얘기도 해보고 남자들이 뭘 원하는가도 좀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이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도전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참 멋진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여러분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행복이 나 혼자 결정해서 행복이 된다면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의외로 여러분의 행복이 같이 사는 사람과 연관이 되어서 행복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자식과 관련되어서 속상할 때 되게 많아요. 그것만 없어도 행복했는데 남편이 내 속 긁지만 않았어도 아내가 내 속 긁지만 않았어도 행복할 터인데 긁어가지고 불행한 적이 많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가만히 보면요. 교회 안에서 저만 보고 목사님 설교만 듣고 가면요. 의외로 행복하거든요. 근데 내 속도 모르고 어느 집사님이 확 긁어대가지고 속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려고 결정을 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라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잘 모른다고 말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모르는 만큼 더 겸손하게 접근해야 돼요. 야,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네 마음 다 안다. 그래서 함부로 말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예요. 당신 마음 내가 잘 몰라서 미안하다고. 아유, 당신 많이 속상한데 내가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할 때가 훨씬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해의 마음을 활짝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러면 마찬가지로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을 이해하라 이렇게 정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까요? 아니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이해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근데 우리같이 단순한 사람들이 그 IQ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써도 이해 못해요. 근데 성경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네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데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요? 못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래요. 하나님 좀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기를 또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노력하세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만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잘 키우는 부모님을 보면요. 자식을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식의 세대를 이해하려고 애쓰더라고요. 자식의 고민이 무엇인가 이해하려고 애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키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이해해야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섬기려면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려면 나랑 관계된 모든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내 의견만 가지고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행복하려면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해야만이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저 말씀을 제가 그래서 이해하란 말이 좀 궁금해서 제가 원문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헬라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해하란 말이 쉰 이엠이 자, 저 단어가 이제 두 개로 합쳐진다는데 쉰은 이제 접두사예요.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함께라는 뜻이고 히엠이 저게 지내다, 보내다는 뜻이에요. 함께 지내다 뜻이에요. 이해하다가 뭔 말이냐면 함께 지내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아하, 이해하려면 함께 지내야지 이해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함께 지내면 이해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함께 지내야만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 말이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아하, 함께 있어야만 이해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요, 성도들하고 교제도 해야 돼요. 목회자와도 가까이 지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부모님과 대화도 많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을 이해하려면요, 여러분들끼리 밥도 잘 드셔야 돼요. 지금 친한 사람들끼리는 밥을 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 친한 사람하고도 밥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주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나랑 친한 사람하고만 밥 먹으면요, 나랑 친한 사람하고만 놀면요, 성도들을 다 이해 못해요.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갈등은요, 사실 나랑 친한 사람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일어나요? 안 친한 사람하고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하게 지내야 돼요.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같이 교제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 조금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이해했다고 말할게요. 아무튼 꼭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목사님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하나님을 더 이해한다고 치고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을 이해해 보니까, 하나님을 느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믿어보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른 부분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럼 이제 물을게요. 여러분 아내 생각하고 남편 생각하고 여러분이 생각이 같던가요? 같은 게 많은가요? 다른 게 많던가요? 다른 게 많아요. 그래요? 그렇구나. 다른 게 많아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지 않더라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가 봤더니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많이 다른 게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더라고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너 내 백성 좀 인도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애굽에 가서 데리고 나오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자기가 지금 나이가 80살이거든요. 40살 때 이집트 애굽의 왕자였을 때는 쓰시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80살이 되어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거든요. 이제 애굽 말도 잊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게 어눌하고 똑똑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모세대로 애굽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겠다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믿을까요? 누가 나를 보냈냐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 보냈다고 해라.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말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좋아요. 그것까지 좋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걸 저 사람이 믿을까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증거를 줍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쥐팡이요. 그거 땅에다 던져봐라. 탁 던졌더니 뱀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꼬리를 탁 잡았더니 다시 쥐팡이가 돼요. 오, 신기하네. 다시 그래도 안 믿으면요. 그러면 네 품에다가 손을 넣어봐라. 빼라. 뺐더니 문둥병이 걸리는 거. 깜짝 놀랐어요. 다시 넣어라.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말짱해졌어요. 자, 이래도 안 되겠니? 가라. 그랬더니 또 이제 핑계를 대요. 저는 이제 말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또 못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그냥 안심하고 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없이 가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할 줄 알고 가서 바로 왕 앞에 섰어요. 그래서 자기 형이 가서 따라가서 말해줬어요. 이렇게.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까지는 형이 말해줬어요. 네 번째부터는요, 모세가 직접 말해요. 처음에는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네 번째부터는 자기가 말 다 하고 자기가 다 만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착각.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못하는데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 이게 지금 착각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학교 보낼 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 학교 보낼 때 학교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내요? 아니면 가서 망신만 당하고 올 것 같아서 보내요? 권우 엄마, 권우가 학교 보냈잖아요. 가서 잘할 것 같아서 보냈어요? 가서 혼나고 얻어 터지고 올 거라고 생각해서 보냈어요? 잘할 거 올 거라고 믿었죠? 그래요. 부모님도 똑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못 살 것 같으면서 살라고 하겠어요? 못 살 것 같으면 천국 데려가 버릴 거예요. 다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밥 못 먹고 살 것 같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다 너 할 수 있다. 너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는 것이 뭐냐면 순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지 말고 못할 것 같은 것도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망설이지 않고 갑니다. 처음에는 못한다고 하던 모세가 이제는 홍해 앞에 바다가 딱 가로막는 곳까지 데리고 갑니다. 걱정도 안 합니다. 그리고 와서 가만히 기다립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두고 보라.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신가를 보라. 그러면서 탁 가르잖아요. 막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광야에서 난리 나는데 모세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먹이신다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큰 소리 쳐요. 왜냐하면 믿음이 생겼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생기는 것이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갑자기 어느 날 떨어져가지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다 보면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족도에 처음 교회 오면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목사님 설교도 잘 안 들려서 졸리기만 하거든요. 근데 앉아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귀가 열리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랬나요? 제 경험에 의하면 저는 새신자 때 처음에 가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오직 그냥 친구 따라 갔을 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앉아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들리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성경을 읽는데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왜 저만 그럴까요?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앉아 계시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마음껏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과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저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래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찬송할 마음이 있어야 찬송하지요. 힘도 하나도 없는데 뭐 기뻐야지 찬송하죠. 뭐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감사하죠. 뭐 감사할 조건이나 줘보고 말해보세요. 내가 감사 안 하는가 보세요. 진짜 뭐 좀 잘 되게 해보세요. 내가 감사 안 하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일단 찬송과 감사,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을 봅시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은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도한 것 같아요. 기도하라. 그렇죠. 그냥 모여서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임했던 것이지 충만해가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기도한 게 아니라 모여서 그냥 무섭고 두렵고 일이 안 풀리고 꼬이니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얘기네요? 지금 집안일이 잘 풀리고 있어요? 꼬였고 힘들어요? 지금 잘 되는 집도 있지만 지금 꼬였고 힘든 집도 있죠? 예. 안 그런 척해도 다 알아요. 지금 일이 힘들단 말이에요. 직장 일도 힘들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지금 경기가 안 풀려서 힘들어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힘드니까 기도해야겠어요? 힘드니까 그냥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남편들이 잘해주고 있죠? 신랑들이 너무너무 기쁘게 해주고 있죠? 자식들이 막 너무너무 기쁘게 잘하고 있죠? 속색이고 있죠? 그러면은요 지금 속색이고 있는 그것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맞죠? 막 남편이 잘해주면 기도하러 가야겠다고? 제가 그런 성도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남편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기도했다고. 남편이 너무 잘해가지고 감사한 것만 항상 못 봤어요. 오히려 막 일이 꼬이고 아프고 다치고 그럴 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뭘 말하냐면요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돼요. 조건 때문에 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 뭐냐면 조건을 안 주고 일단 명령부터 내리세요. 하나님을 좀 잘 알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조건을 준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부터 하래요. 기도가 막 잘 되고 나서 기도하라면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기도도 안 되는데 기도하래요. 성경이 안 읽어지는데 성경을 읽으래요.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하라고요? 순종부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이렇게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잘만 나한테 해주면 내가 얼마든지 하겠다고 그래요.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존경할 만한 것이 있어야 존경을 하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쁜 짓을 해야 사랑하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일단 사랑하라, 일단 순종하라, 일단 공경하라 그래요. 부모님이 공경할 만한 대가를 값어치를 하고 뭔가 멋있어야지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를 공경하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정말 기억력도 떨어지고 치매기도 오고 지금 돈을 우리에게 용돈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짐만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하라 그래요. 지금 남편이 속 썩이고 있어요. 진짜 돈도 잘 안 벌어와요. 뭔가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종하라 그래요. 아내가 지금 내 마음에 들지도 않아, 이쁜 짓도 안 해요. 미운 말만 해요. 그런데도 사랑하라 그래요. 참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더라고요. 나한테 잘해주고 진짜 그러면 진짜 잘하겠는데 나를 긁어대는데도 불구하고 잘해주는 게 솔직하게 어렵더라고요. 긁지만 안 해도 잘해주겠는데 긁어대면 진짜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먼저 해. 그러면 내가 바꿔줄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을 바꾸고 싶습니까? 아내를 바꾸고 싶습니까?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 가족을 이해하고 이웃을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겸손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냐고요? 어떻게 내 남편을 이해하냐고요? 내가 어떻게 내 아내를 이해하냐고요? 내 배 아파 난 자식을 이해 못해요. 부모도 이해 못하고요.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아, 내가 남편을 잘 모르는구나. 한평생 살아도 나는 내 고집만 피웠지 남편 알려고 생각 안 했구나. 남편 이해하려고 생각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아멘. 다 알아. 내가 당신 다 알아. 그게 교만이더라고요. 안다고 하는 사람이 더 싸움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이해합시다. 여러분 생각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여러분 관점을 좀 바꿔주세요. 남편을 이해하려면 남편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아내를 이해하려면 아내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성도를 이해하려면 성도의 관점에서 저 성도가 어떤 처지에 있구나 그걸 자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가서 밥 먹고 그 집 찾아가보고 신방해보고 그래야만이 그 성도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도가 어떻게 사는 줄을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시고 좋은 거 주셨다는 걸 꼭 믿으시고 여러분 그냥 하세요. 아멘. 여러분 요셉이 자기가 애굽에 가서 총리 될 걸 아는 게 아니고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그때 귀뜸만 한번 해주시지. 노예로 잡혀갔을 때,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 감옥에 있을 때, 정말 비참하게 있을 때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총리 될 그 환상 한번 보여줬으면 얼마나 요셉이 힘나게 살았을까요? 생각하죠. 진짜 그랬을까요? 요셉에게도 총리 될 것이라고 귀뜸해줬으면 요셉이 훨씬 힘있게 살았을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고3 수험생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내년에 대학 합격하게 돼 있어. 그것도 좋은 대학, 서울대학에 합격하게 돼 있어. 이렇게 말해주면 그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 그래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몰라야지 긴장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나 합격이래. 그거 믿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정을 했는데 오늘 밤에 다 알려주면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게을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방법은 안 알려주는 거예요. 내일 여러분 다친다고 하나님 알려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1년 뒤에 자식이 학교 간다고 알려주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아들한테 말해주지? 그럼 그 아들이 방심하죠. 그걸 믿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모르고 답답했지만 하나님은 알려주시지 않고 기다렸던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한탄하지 마세요.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지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말했는데 그거 하나님이 알려준 게 아니고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려준 게 아니라 요셉이 깨달아서 말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 중에서요 우리가 깨닫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미 다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상식이에요. 상식, 양심이에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꿈에 보여주거나 환상 보여주는 거요. 그거 없어. 지극히 약해요. 대부분 99.9% 제가 장담합니다. 99.9%는요.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변의 환경을 통하 이런 모든 것들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착한 일, 옳은 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리기 싫어도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닐까요? 뜻이죠. 그게 그나마 주일날 나오는 성도들은 주일 예배는 하나님 뜻이래요. 그럼 수요 예배는요? 하나님 뜻 아니죠? 선택이죠. 뭐 그냥 드리면 드리고 기분이 좋아지면 환경 되면 드리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가득 찬가를 알아야 돼요. 새벽 예배는요. 그거야 특별한 중직자들이나 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이나 하세요.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그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겁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뜻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감동이 되는 대로 깨닫는 대로 착한 일, 옳은 일, 상식적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참 좋은 찬송